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사사기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사람들 32번째 자수성가한 입다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거나 한국에 계실 때 들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하라. 학생일 때는 이런 말을 듣죠. 열심히 공부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일 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당 오락. 4시간 자면은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었죠. 취직을 하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라. 남들처럼 똑같이 놀고 잠자면은 성공할 수 없으니 잠을 줄여서라도 일을 해라.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으로 이민 오신 우리 한국 분들 성실과 정말 열심의 아이콘이죠. 남들보다 1시간 일찍 깨어서 남들보다 1시간 늦게 자는 성실로 자수성가와 성공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많은 장벽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게 우리 한국 이민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열심 참 존경할 만합니다. 근데 그 열심 앞에 한 단어가 더 필요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입다 이야기입니다. 입다 혹시 잘 아시는지요? 삼손 기돈보다는 덜 유명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사기 말씀 보게 되면요 삼손 기드온이 보통 주연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야일, 압돈, 입산, 삼갈에 비하면은 좀 더 유명합니다. 혹시 입다 하면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는지요? 저 오늘 11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11장 전체를 보면서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입다는 열심으로 자수성가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는데요. 이게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좀 줄인 겁니다.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입다가 돕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느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라 하매. 자, 이게 지금 입다의 인생을 축약한 내용입니다. 어떤 인생인 줄 아시겠죠? 그의 과거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출생이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아버지의 불장난으로 태어난 아들이 입다입니다. 눈칫밥 먹고 자랐죠. 그리고 성장하자 배다른 형제들이 넌 기생의 아들이야 라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한 것이 돕 땅.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요르단 북부인데요 변방입니다. 이방 지역.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울린 사람들이 잡류.
이 잡류가요, 영어로 보니까 월드리스 펠로우즈, 그러니까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방탕아들, 이 천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고 있다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됩니다. 입다가요, 아마 성경에서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출생과 성장 배경, 거하는 곳,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흙수저입니다. 그게 입다의 과거입니다. 흙수저. 근데 지금은 어떻죠? 잡류와 함께 머물렀는데 이 잡류에서 그가 리더가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입다에게로 모여들어서 입다와 함께하면서 그를 리더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업적과 성과를 거두었음이 분명합니다. 왜요?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길르앗, 입다의 고향입니다. 그 장로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왜? 스카우트하려고. 나와 있죠. 우리의 장관이 되어라.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라. 분명히 입다가 돕당에 거하면서 어떤 업적과 성과를 거둔 것을 듣게 되었고 굳이 그 멀리까지 와서 입다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1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입다는 자수성가한 겁니다. 흙수저였는데 고향 사람들이 모시고 갈 만큼 그는 성공한 거죠. 그럼 입다는 무슨 이유로 성공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세워주심. 장로들이 영적 리더인데 세워주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는 단어기도 하지만요. 히브리서 11장 아시죠? 믿음장. 그 믿음장에 삼손 드보라와 함께 입다도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입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살았음은 분명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의욕도 없는데 잡류들이 그를 리더로 모셨겠습니까? 분명히 성과가 있고 업적이 있으니까 고향 장로들이 찾아와서 장관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입다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능력하고 게으른데 잡류들이 리더로 세웠겠으며 장로들이 모셔가려고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입다가 이런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쫓겨나는데 두고 보자. 이런 좀 복수심? 이런 게 있었겠죠. 두고 보자. 그리고 열심히 해서 우두머리가 되고 장관으로 스카우트되어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보면요, 우리는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이 부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열심이라는 단어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 한국은 열심의 아이콘이 아닙니까? 잘 아실 거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입다는 열심으로 성공했는데 그 열심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때는 잘못된 열심으로 일을 저지릅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암몬 자손이 이제 전쟁을 걸어왔을 때 평안이 돌아올 때 이거 승리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의 딸이 무남 동료입니다.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면은 다른 조건을 걸어야죠. 왜 이런 쓸데없는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누가 나왔죠? 무남동녀. 그리고 딸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게다가 이건 생명을 아주 경시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저기 31절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자기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가 길라시거든요. 그 집인데 그 집엔 누가 있습니까? 배다른 형제들, 조카들. 그 중에 누가 나와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딸이 나올 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입을 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근데 딸이 나왔죠? 상상했겠습니까? 그 많은 식구 중에 딸이 나올 줄이야 예상하지 못했고, 딸이 나왔는데 번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절대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런 제물은 안 받는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딸은요, 아마도 돕당에 있으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못된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으로 착각한 거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실제로 그 아이를,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 라고 강조하셨음에도 입단은 자결심에 빠져가지고 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잘못된 행동이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안 받으십니다. 애꿎은 딸만 입다가 괜히 죽게 한 겁니다. 딸은 죽고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이게 뭡니까? 잘못된 열심. 자, 그러면요, 이 딸을 죽이지 않을 방법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안 바치면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된 선을 했습니다. 딸을 못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딸 대신 양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바꾸면 되는데, 일단은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은 것이라 착각하고 나는 너를 들을 수밖에 없어. 아니요, 안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열심에 빠져가지고 딸을 그렇게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요.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잘못된 열심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아니 싫어하십니다. 구약의 백성들 열심히 예배 제사했거든요. 우상 숭배도 하면서 죄를 저지르면서 마음은 다 떠난 상태로 온갖 제물을 드립니다. 많은 제물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죠. 이사야 1장 말씀 보시면은 내가 제물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의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라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마음이 떠난 제물, 형식과 몸만 온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무엇보다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 열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리새인. 진짜 열심입니다. 그들의 열심 보면요, 저는 못 따라할 것 같습니다. 열심이죠. 근데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자기밖에 안 보이고요, 백성들의 고통은 보지도 않으면서 독생자 예수님이 왔음에도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했고,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도다 라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을 바울이 꼬집습니다. 자, 이런 말씀 보면요, 저도 막 좀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나름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근데 혹시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어쩌면 신약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근데 혹시 제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약간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단은 참 안타깝습니다. 열심이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성공도 했고요. 하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딸을 죽였고 하나님께는 그 재물을 인정받지 못했으니 참 불행한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입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확인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열심. 자, 그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왜 분량이 많을까요?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죠. 우상 숭배가 있었죠. 교인끼리 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은사를 엄청 구합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좋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서 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특히 방언을 구했는데 방언을 아무 때나 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눠버립니다. 너 방언 못해? 넌 신령하지 않아 라면서 편을 갈라버립니다.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라. 뭘 의미합니까? 방언을 하면은 겸손하게 은밀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야. 왜 방언을 하는 거겠니?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제발 겸손하게 은밀하게 기도해. 그게 교회의 덕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위축되지 마. 너는 다른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라면서 바울은 교회 덕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마 성공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장본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하죠. 그런데 주위에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다음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성공해도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열심으로 수고해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단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흙수저였는데 열심을 다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하지만 자기 열심에 빠져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가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고 딸은 그렇게 제물로 바쳐버리니 정말 안타까운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갖되 올바른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본능과 대립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열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내 기분이 그렇지 않아 라면서 내 기분을 따를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내 기분과 감정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열심입니다. 그리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남들에게 안 보일 수 있지만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과 우리 가까운 사람과 친구에게는 보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독불장군 안 되고요, 내 믿음 생활이 최고야 라는 교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남들이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서로 세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는 교회 덕을 세우라. 이게 참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넌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 이게 중요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온전한 열심은요,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넌 정말 달라. 너는 참 마음이 뜨겁구나. 온화하구나. 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교회와 사람을 섬기는 그 열심을 온전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오클라마에 있을 때 목회했던 집사님을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아마 몇 번 있을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집사님 내외분이신데요. 좀 하나님과 교회 정말 열심인 분들입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아들 보러 오클라마 갔을 때도 이제 교회랑 가까우니까 섬기는 교회랑 가까우니까 그 집사님 내외를 이렇게 만나고 왔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목회했던 그 성도님 한 가정이 이 아틀란타 이사 와 있거든요. 여기 살고 있는데 그 집사님 네 분이 이 집사님 네 분에게 비행기표를 준비할 테니 이곳에 놀러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얘기하길래 집사님 그럼 저희 집에 와 계시면 됩니다. 비행기표는 그 집사님이 준비하니까 여기 와 있으면 저희 집에 와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뵙자고 아틀란타에서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연락 드렸죠. 왜 안 오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과 여기 집사님이 당신들을 초대한 것을 알면 아직도 저희 섬겼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오클라마에 목사님과 그 집사님을 아는 분들이 서운해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하죠. 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 집사님 두 분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잘 섬기게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고 싶은데 올 수 있는데 안 오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게 온전한 열심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따르는 믿음, 때로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는 지난주 야일과 같은 그런 모습이 첫 번째 온전한 열심이며 두 번째 온전한 열심은 가족을 잘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것이 온전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이 강조하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분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인데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3장을 다 읽을까 하다가 중요한 데만 뽑아봤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온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열심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가까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웃을 잘 섬기자. 아멘. 온전한 열심으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